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병마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사업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다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토록 해방이 안 될까요?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을 당신은 받았는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다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제가 구티비에서 치유사역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왔느냐면 경북 의령이라는 데에서 한 분이 몇십 년 동안 몸이 무진장 아파서 병원을 암만 다녀도 해결을 못 받고 아파서 도저히 답을 못 찾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서모세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이 유튜브 할 줄을 모르고 그분이 찾아져 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대요. 계속 듣는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치유가 일어났으면 저를 찾아오야 쓰잖아. 근데 돈도 안 보내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잃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또 아프신 거야. 그랬는데 요번에 마침 구티비로 방송을 하다가 그분이 저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장소에서 그 설교만 들었는데 그 치유가 일어났다. 사실은 이것이 많이 일어나요. 그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한 번은 호주에서 한 자매가 충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왔다가 하면 인사를 한다고 자꾸 찾아왔어요. 당신은 자기는 나를 알지만 나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분은 근데 막 반갑게 와가지고서는 막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냐 했더니 계속해서 이분이 남편이 한국 남자고 이분이 일본 여성이에요. 근데 호주에서 지금 그 유학 코스를 하는 학원을 하시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영이 열리고 은사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또 사명자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서도 영이 열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있다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한 그 모든 서신서가 성경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죽은 후에도 수없이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도 제가 죽은 후에도 치유가 일어날 걸 저는 봐요. 제가 단 조건이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선한 욕심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죽은 후에 수천 수만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과 만난 그 복음에 의한 스토리를 갖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는 실상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모르느냐. 이 세계에서 제가 그랬지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 기독교가 인구가 한국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조금 교회마다 터지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체 중에서 최고 상상할 수 없어 최고로 많아요. 인구 밀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외곽에 있는 그 단체 신천지 같은 경우 저희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어느 정도냐면 항상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느 정도가 돼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는 너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딴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지금 다 있다는 게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땅에 왔다고.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귀의 다스림 안에,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모든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이거죠. 종교 활동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몇십 년 전에 저는 그분이 지금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얘기만 들었지 그 의령의 그분을 제가 알들 못해요. 근데 제 육의 힘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옆 사람을 봐봐요. 신같이 생겼는가. 우리는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이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 가진 범주에서 머물고 만다 이거죠.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묶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깨달으라는 거야.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을. 진리 안에 네가 자유케 될 것이고,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성령을, 그 하나님 영을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 참 그 큰 은혜가 없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불안하다고 해요. 불안할 게 뭘 불안해요? 지금 공중에 지금 지구가 떠 있는 게 불안하지. 이게 23.5도 활짝 기울는 게 또 불안하지. 이게 돌고 있는 게 불안하지. 한번 불안한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하고 수많은 지금 막 우주에 지금 막 별들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어떤 데는 한 군데는 뭐 지금 밤이 45년이 밤이고 또 45년이 낮이 되고, 뭐 이 우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고 커요. 빛의 속도는 쪽다갈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가는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그런데 이걸로 몇만 년을 가는 것도 지금 관측되는 거 그 이상의 것이 지금 관측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이 우주는 커요. 이걸 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만 만들었어? 물질계만 만들었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상까지 만들었죠. 거기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마냐? 이분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변호사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우리를 케어하기를, 우리를 막 안내하기를 수없이 원하시면서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분과 생명으로 이 연결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그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 곳곳에 전부 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것처럼 장악을 해버렸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물질, 모든 것이, 물질도 물질의 세계가 지금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는 불가능한 시대 정도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였죠? 50년마다 한 번씩 부모가 팔은 모든 재산 같은 것이 다시 돌려가고 다시 회복되고 매매한 것이 다시 원상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경제가 시작되게 됐죠. 이렇게 해야 이 균등하게 이 평범한 같은 이 경쟁자의 그 동일한 조건 외에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저기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은 지금 분야가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고 어디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까지 다 들어왔다 이거죠. 교회 안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찾지 않고 종교 활동으로 다니 이 핵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충돌이 얼만큼 크냐면 양을 1위대에 내보내는 것처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12제자가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 정도 능력이라면 막 세상 사람들이 여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CNA까지 쫓아오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나가서 또 뭐 돈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냥 밥만 먹여달라는 거야.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이 너희를 전부 다 해당해서 매질할 거라는 거야. 양을 1위 때문에 세상 임금과 총독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을 뒤로 내보내게 될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 이 하나님 나라, 성경, 이 복음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뭘 이렇게 성경의 그 원칙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어떤 현상이냐면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임하고 나서 처음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 이것이 가장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게 사도행전이야. 제가 보면 거기서 실제 뭐라 하죠? 네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 마귀의 통치로 가득한 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턴 원치 않던 전쟁과 전쟁뿐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고 제도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 방법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지금 마귀, 우리 어떻게 본다면 주님으로부터 인간은 저주가 다들 그 저주가 임하고 있고 내가 부모 때의 저주가 됐던 나의 삶의 저주가 됐던 이런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니들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온전한 이것이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주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져. 저주는 뭐야? 귀신에게 매인 것들이에요. 가난으로 매였고, 병마로 매였고, 슬픔으로 매였고, 환경으로 매였고, 억압되었고, 포로된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 성령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면 다시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왜?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만. 그래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님은 늘 표현한 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몸이 성전인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된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돼서 뭐야? 그분의 생명이 나오야 하고, 그분과 나랑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형 교회는 그러면 막 수없이, 지금은 이 시대는 조금 영적인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 이단 소리는 안 들어요. 교회를 팔아먹어도 이단 소리는 안 들어요. 나쁘다고만 하지. 근데 도대체 이단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건, 성경의 말씀과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게 이단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가리킨다. 그러면 성경을 알으면 2단인지 원단인지 3단인지 알 수 있죠. 성경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회는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거냐 이거죠. 현대 교회는. 교회의 가장, 이 예배 형태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29절에 나온다고 봐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자, 이것이 교회의 가장 모범 답안이요. 교회는 모여서 첫째 찬송을 한다는 거야. 찬송.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야. 강론. 세 번째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면 분별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오케스트라처럼 영의 사역을 한다는 거야. 왜? 지체의,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의 일종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이 교회가 있느냐 이거야. 내가 자꾸 찾아봤어. 그랬더니 홀리 스프리트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영혼을 지금 우리는 이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이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돼.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는 아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것이 이 생명의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던 데가 어디냐면 이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막 그냥 바람처럼 임하면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두 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 어떤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세상의 나라는 뭐죠? 내꺼 하고 이기적이고 한없이 그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유무상통한 삶을 하며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기를 간구한다는 그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이에요. 하고 이 땅을 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무슨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가르쳐 보낸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더라. 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항상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면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라.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 하고 종교인만이 수없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대가 아닌가. 아이고 목사님 또 한 번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교회에 몇명 사람을 세웠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 몇몇 사람을 세웠다는 거야. 교회는 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이 교회의 구성원이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주님과 지체의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면 이러한 사역자들이 막 무수히 나타난다는 거야. 구성원들이. 왜? 그래야 마귀를 쫓고 구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찾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기준이 어느 사람, 어느 교단, 어느 교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성경의 첫째는 기준이 되느냐, 두 번째 성령님이 맞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뭐랍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저는 많은 사람이 그 능력 행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여기도 이거 지금 저기 여기 미국에서 이거 지금 이게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괜히 가르쳐. 막 성경에서 막 기름이 쏟아져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이 이게 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너희들이 구할 것 중에 가장 신령한 은사를 구할 중에서도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뼈가 맞춰지고 금리빨이 은리빨이 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래요. 어느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래요. 한번 옆에서 옆 사람 쳐다봐.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게 생겼는가. 왜냐하면 선한 욕심을 가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자연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친노하는 자일 것이다.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친노하는 자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욕심을 갖고 강하게 주님을 막 전쟁을 하듯이 뚫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울 거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거듭났고 바뀌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냐면 거듭난 데서만 머물러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롤 모델이 어느 한 목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거죠. 말씀이. 이 말씀은 이 일반 종교나 일반 그 지식의 일반 서적 같은 데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오신 하나의 지식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 이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방망이와 왜 불을 방망이 하냐면 내가 호두처럼 딱딱한 거야. 나 옛사람이 호두. 근데 방망이로 포도를 팍 때려봐 팍 깨져버리지. 첫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옛사람이 깨지지 않는 옛사람이 절대 안 깨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반드시 깨지 안 돼. 반드시 죽어야 안 돼. 그래서 나의 칼라, 나의 성격, 나의 심이,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나의 신학적인 그 나의 옛사람. 이것이 주님 안에서 뭘로 깨져?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불로 확 살려버려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한 것이 어디 나오죠?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강팍한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은 어이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3,000명, 5,000명 그 제도권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건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면 카드도 뺏기고 대출도 안 되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런 공동체에서 이 매장이 되면서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10절에 말하는 게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뭐 예수님 믿는 걸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을 쓸 때는 어땠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모든 제도권에서 출교를 당한다니까요. 그래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요. 저는 이북에 지금 작은 무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씨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100% 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탈북한 분이 믿는 분이 저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탈북을 하는데 정말 곤란한 입장이 됐대. 저짝에서 보니까 보초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 피해서 갈 수가 없더래. 근데 저짝이 소가 있더래. 하나님 저 소 좀 이 짝으로 해서 보초 있는데 좀 가려만 주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되더래요. 소가 진짜 가서 보초를 가려줘서 통과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하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속에서 진짜를 들어가게 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영이 열리기 싫어도 열리고 저주는 떠나기 싫어도 떠나고 병은 낫기 싫어도 낫고 자식은 잘 되지 말래도 잘 되고 서방은 잘 되지 말래도 잘 되고 막 이게 되게 돼서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원리가 그래요. 제가 보면. 근데 이 안에 이 복음의 생명 안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만 보이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만 보여서 절대 종교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들 않는다 이거야. 실제 하나님의 가리킴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한 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 좋은 이 축복과 영의 놀라운 것을 내가 실제 안에 들어가서 갖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적당한 그냥 턱걸이 구원이나 하나 시켜가지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려고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천국 영원한 그 나라를 가야지만 이 땅에서도 수없이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귀신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 하나님 나라 성령이 가득가득 임하면 너를 지금 묶고 있는 그 세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귀신을 쫓은 이유는 묶은 세력이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집을 청소할 때 거미줄이라는 것은 지금 현상이요. 지금 가난이나 병마의 현상이요. 근데 이것을 거미줄만 치우고 나면 다시 거미줄은 또 친다. 이 거미를 안 잡으면. 그래서 현상을 주는 그 묶임을 주는 원흉을 제거하는 것이 귀신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이것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사역이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이 핵심적인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가 서로 최고라고만 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저 방언이나 조금 하고 조금 진동이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기적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물질이 변하는 사역을 했고 풍랑을 잠재우는 사역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고 수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을 했고 치유도 즉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의술이나 어떠한 걸로 고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리킨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을 뭐 짜집기 하듯이 조금씩 떼어가지고 막 갖다가 막 좋은 것을 하나, 이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에요. 성경을 훼손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완벽해요. 그래서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당신의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수없이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이 회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1%, 2%, 3%만 하고 제가 볼 때는 후회를 다 해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잘못했다고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회개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 학생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으면 길을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다시 본 방향으로 도로 가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들 안 해요. 회개하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직접 그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네가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라 이거야. 근데 거의가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야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하야 주님은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 지금 일치가 안 돼요. 나타나들 않아요 생명으로. 이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음은 힘이 있는지 30배, 60배, 100배 우리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제 이 설교의 말씀이 제 사상과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같이 말씀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분은 그냥 졸 수 있지. 근데 제 설교에 조는 분은 없더라고. 근데 뭐냐면 지금 이 설교의 이 말씀이 속 사람이 영혼이 막 양식이 되면서 어이할까 하면서 아니면 막 내가 그대 앞에 보면 뭐 한없이 작아져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니 이 말씀 앞에서 있으면 내 가짜가 드러나고 내가 이 부족한 것이 내가 이 보여지면서 내가 고치하겠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알면서 이거 지금은 은혜 있대요. 지금 고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고집을 하며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깨달아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 들어온다면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yesterday 주님만을 찾고 투모로우 주님만을 찾는 거야. 쉽게 해서 옛날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 아니면 또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지 today 지금은 들어가들 않으려고. 왜? 지금 하다가 안 되면 망신당하니까. 근데 신앙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이 임하야 하고, 지금 묶임이 풀어져야 하고, 지금 뚫어져야 하고,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을 피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도전해야 돼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고 지금 그 악한 영들이, 병마의 영들이 지금 성령의 힘으로 불이 타서 막 바람으로 막 날아가는 걸 믿으세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근데 바라보들 못하게 마귀는 막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안에 수없는 매일매일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치유하시고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하들 안 해요. 뭐 아멘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여러분 동일하세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행복이 이 세상과 달리하는데 달리들 않는 게 종교만 하나 갖고 있고 가고서니 오치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 날 자유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원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맛보이고 하나도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첫째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이것을 나팔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여기를 만든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여기다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적이고 화석적인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는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 중에 치유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전화 받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영성학교를 끝나고 한번 했는데 인천에 있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지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설교인데 거기서 막 치유 기도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서니 그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나섰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요.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전도를 그냥 커피 주는 전도로 하고, 화장지 그냥 집에다 박스 화장지 갖다 주는 전도를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주고 보여줘야 한다 이거지. 요한복음 4장의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 중에 지식의 예언이 가장 아름다운 예언이라고 해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수님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없지. 전에 5명도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한마디에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116까지 그 유대 전역을 내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로 지금 전도할, 우리는 지금 첫째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났으면 이 땅에 미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은 틀리들 안 해요. 지금이 구식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지금도 이대로 한다면, 이 능력만 나온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고 천국 지옥을 알리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게 사역이.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실제화되게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게끔 내가 이것을 사역을 도구가 되려면 첫째 뭐가 돼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겠죠. 주님 말은 어지간히 안 들으면서 다 하려고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죽었느냐 이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신부단장을 해야겠죠. 가고 또 하늘 나라를 침노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의 능력을 허락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절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는 미랄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